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죠. 너무 멀리부터 시작하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고 특별히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다가 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기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이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온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막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해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받아들이는 경우와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할 때 어떻게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자, 어떤 성이나 마을, 그러니까 도시든 어떤 지역이든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신데 그 중에 이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당한 자가 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됐는데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이 내용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귀를 기울이고 하면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했을 때 나 싫어요.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합당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받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막 티격태격 막 계속 물고 막 늘어지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맛있는 어떤 음식을 내가 대접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사람 나 배불러요. 나 먹기 싫어요. 이러면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맛있겠네요. 좀 궁금한데요. 이러면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기 싫어하고 복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너희가 억지로 이렇게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좀 궁금한데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애를 쓰고 진을 빼다 보니까 우리의 그동안에 전도 한두 번씩 다 해보셨는데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뭔가 실패하는 듯한 그리고 받지 않는 듯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상함 때문에 계속 이제 더 오히려
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지금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지금 전도 계속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전하고 이 사람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네, 존중하는 거예요. 받는다, 받는 분을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양육도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셨을 때 나는 셀모임 싫어요, 나는 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을 가지고 계속 너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성경이 궁금합니다. 나는 더 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너무 시간을 소비하면 안 되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합당한 자는 내가 전도자가 됐을 때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일단 여기서는 이스라엘 그 잃어버린 양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시는 얘기긴 한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나를 돕고 나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의미입니다. 자, 어떤 성이나 낯선 마을에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선교하거나 전도하려고 할 때 나도 잘 곳이 필요하고 어디 식사할 곳도 필요하는데 나를 이렇게 좀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치 베이스 캠프로 삼을 만한, 즉 근거지로 삼을 만한 집이나 장소,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너희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전도하는 그 마을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그분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진행해라.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그런 분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두아디라라는 이제 낯선 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옷장사 하시는 원단 판매하고 아마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의. 그때 다 은혜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설교든지 전도든지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은혜가 필요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이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아요. 이 여자분이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마 좀 이제 적극적이신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자녀를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서 막 다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일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이제 알거든,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거든,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전도팀 오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좀 머무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집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살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또 너무 방이 없고 뭐 이러면 모시기 힘든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처음 온 전도팀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니까 아마 이렇게 스타일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 집에 머물면서 거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제 더 안 나오나 40절 한번 볼게요.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루디아의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교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자고 전도자고 사도고 제일 리더들이시고 믿음의 이 이야기를 꽃피워준 분들인데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심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되시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다, 아니다,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떠나갔다. 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섬겨주시기도 하죠. 자, 이런 게 뭐였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자를 찾아낸 거예요. 합당한 자.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합당한 자. 과거에는 요즘은 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부흥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면 다 집에서 모셨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뭐 모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좀 윗 세대 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방도 이렇게 치워놓고 뭐 이렇게 와이셔츠도 따로 사서 이렇게 하시고, 저도 그 끝물을 이제 한 경험은 있어요. 와이셔츠나 왜냐면 속옷 같은 것도 따로 다 준비해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며칠 몇 주일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새 옷들도 다 준비해서 이제 섬기고 잘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막 이제 이런 합당한 집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간증 들어보면 막 대접을 형편없게 해서 뭐 어떤 부흥사님 도중에 그냥 가버리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아주 우스운 일도 생기긴 하고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분들.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12제자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했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또 잘 섬기시더라고요. 이런 게 많아요. 저도 여자분들이 잘 섬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마리아랑 헤롯의 청지기라는 거는 재정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부유하죠. 그 헤롯이니까, 왕의 이 청지기니까, 그런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랑 수산나랑 여자들이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물질로 재정적으로 예수님 이 전도팀들을 섬기더라.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물질로 섬겼으니까 얼마나 후원하고 잘 영접하고 따랐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어느 마을이나 첫 전도나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전도를 잘 못해요. 자꾸 사람의 사역이나 이것들이 나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자꾸 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내가 전도를 잘하고 이런 쪽에만 이제 관심이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는 그냥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 그거 들고 가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래야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꾸 막 그런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이제 머물면서 우리가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자, 전도를 하러 갈 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한 내용이 꼭 필요한데요.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막 그렇게 배웠는데 좀 전도를 전투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분들 얘기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막 전투적이고 이런 복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우리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거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대요.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 이거를 자꾸 추구해 가지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적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평안하기를, 우리의 전도 사역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싸우고 다투고, 아까 보십시오. 합당한 자를 만났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오늘 나옵니다. 자,
13절부터는 평안이라는 구체적인 원어의 뜻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요, 아닙니다. 12절 보시면, 이게 원어의 뜻은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안하기를 빌어라가 안 나와 있는데 13절하고 그때부터는 평안이 나오니까 아예 번역을 12절에서 그냥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어대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인사는 어떤 인사입니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2절에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원어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계시든 어떤 일상에 계시든 참 중요한 게 있는데 뭘 하냐면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인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제 물질로 잘 섬겼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30대에 몇천억 이 재벌이 되신 30대 이 청년분이 계세요. 이분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가족들 다 모아서 세계 지도 이렇게 해놓고 어디 선교사님들 도울지 물질로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섬기다가 사업이 이 아버지 일이 힘들어졌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좀 우리도 후원을 줄이자,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좀 그만 좀 돕고 이제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아니다, 끝까지 하자, 끝까지 줄이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후원한 거예요. 나중에 후원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분들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끝은 멸망이라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이 교육 엄청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들 도와야 된다, 선교사역 이거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이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학벌도 안 좋아요. 참 스트레스도 많고 자기 열등감도 있고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데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떼돈을 버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게 있는 게 뭔지를 아세요? 절대 인사시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빠가 누구 손님이 오고 가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문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해야 돼.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서 인사하지 집안에서 인사 절대 이거 안 돼요. 꼭 반드시 나와라 해서 문 바깥까지 나와서 타고 가는데 인사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가 다르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인사를 대충 하거나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자꾸 우리가 시켜야 될 게 뭐냐면 인사하는 거를 시키셔야 돼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주 훌륭하신 이 분처럼 항상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신방을 가실 때, 방문을 하실 때 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 인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를 할까요?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화평하게, 평안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그 영어 뜻이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 번역의 뜻을 보면 중재자라고 되어 있어요. 중재자. 즉,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을 평화로 싸움을, 분란을, 이것을 잠잠케 종료시키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싸웁니다. 세상은 막 이렇게 서로 막
뭐 경쟁 체제고 서로 싸우기가 바빠요. 아프리카 선교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이 이제 달리기 시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 큰 상 주고 2등으로 들어온 사람 좀 작은 상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등으로 막 달리던 애가 그 결승전 앞에서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들어온 애, 3등으로 들어온 애 다 끝까지 들어온 애들 다 손 붙잡고 같이 동시에 1등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또 그런 어떤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1등, 2등을 또 갈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중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예를 들면 뭐 지금 정치가 막 싸우면 우리도 여기 팀에 들어가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여러분 그 흐름 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중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분쟁을 종료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교회 내에서도 싸우자잖아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누구 교역자파다, 나는 뭐 아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죠. 아니 우리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분쟁이나 다툼을 종료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운다면 우리의 이 마인드와 마음이 이제 우리가 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방법 이거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흘려보내는데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만. 그럼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참.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화가 확 났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 주님 안에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생겼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편안해지는 삶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삶인데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처럼요. 왕이시여. 왕이 그냥 불로 막 한다. 우린 다 흥분하잖아요.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중한데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다 이런 분들이 한 해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너무 이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자, 그래서 13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이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제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100%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시라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 그렇게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님의 평안의 복음의 인사를 받고 그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가 기도했을 때 그 집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너희가 기도한 인사한 평안이 거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는 뭡니까? 세상은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불안하고 자기 입지가 불안하고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죽음 후에 대한 불안함이 다 있어요. 불안함이 다 있는데 너희 빈 평안이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날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요 중보 기도만 해도 나도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된다니까. 참.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그 집이 이제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보람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날 것이고 혹시나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 거절하고 했던 마음이 좀 상할 만한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게 있으니까 또 다시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있게 되지 절대 은혜밖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하다 난 지쳤어, 난 힘들어. 이게 바른 길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동념하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사역할 건지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편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빈 평안이 임하면 합당한 집이고 아니면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낼 필요가 없어요. 다음 기회를 또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가정에서도 사역해봐서 알고 교회에서도 목회해봐서 아는데요. 좀 또 둘 때는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만 틀어주고 상대편도 막 마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계속 나는 평안을 유지하자. 이게 합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4절. 자, 우리의 이제 받지 않을 때 이제 사역을, 나의 섬김을 받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멘. 어디에서 털라고요? 나가서 털라고요.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말을 안 듣는, 보는 데서 막 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는 그래 하고 문 닫아주고 나와가지고 이제 발을 털어야 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뭘 하냐면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사역을 했는데 상대편이 안 받아들인다? 일단은 마음이 언짢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슬프고 때로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또 안 하고 막 거절한 저 사람 또 되게 기분도 안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막 듭니다. 자, 이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자,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그 증거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들렸다. 내가 복음의 권면을 했다. 이거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어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인지라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이게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할 의욕들이 사라집니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우린 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된 거를 이야기하기보다 잘 안 된 거를 자꾸 묵상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전도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 얘기가 퍼지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전도 한두 번씩 해보시다가 이제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먼지를 안 떨어서요. 먼지 떠는 게 뭔데요? 잊어버리시라고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날 거절한 게 아니거든. 날 거절당한, 내가 거절당한 내 기분,
그리고 뭐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해서 오는 그냥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받습니다.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증거를 삼고 이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에 먼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전도 힘들어. 야, 이건 나 괜히 관계만, 기분만 더 언짢아져. 난 안 되나 봐. 난 전도 못 하나 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게 돼서 결국에는 어둠의 영이 흐트러 놓는 그냥 그거에 매여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가 전도 이렇게 이게 사실 실패도 아닌데 자기의 실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 실패하는 거로 내가 전도 잘 못한다고. 성경에 전도 잘 못하고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거지, 우리가 예수님만 전했다면 우리 전도와 복음에는 하등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였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 털고 나는 또 새로운 이고니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받아들이면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가 4명이잖아요. 얘를 이제 잘 복음으로 섬기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안 받으면 얘 좀 이따 놔둡니다.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될지 놔둬요. 물론 자녀로서 품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거는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이제 신앙생활을 일단은 놔둡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 아픈 손가락에 자꾸만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했대요? 자, 박해를 생각하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바울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로마서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만 계속 휩쓸려 있으면 어둠, 사고 난 거, 문제 생긴 거,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찾아오잖아요. 안 좋은 일 생각하니까, 실패한 거 생각하니까, 문제된 거 자꾸 생각하니까. No! 에디슨이 그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한 분이 누구냐? 에디슨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성공적인 거에 나아갈 수 있었던 자리는 실패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는 이 자세라고 봐요. 발에 먼지를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계셨습니까? 떨어버리세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으세요? 떨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주변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소금이 더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싹 벽을 쳐놓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소위 얘기해서 전도 실패했을 때 내가 먼지를 털지 않고 그거를 묵상했구나, 그거를 생각했구나, 그거를 마음에 두었구나.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 충만, 우울증 충만, 실패자에 대한 그 충만으로 전도했는데 안 되대,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거절하는 분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역, 내 섬김, 내가 심지어 밥을 아주 맛있게 대접했는데도 잘 안 된, 존중하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일수록 상대편이 거절하면 상심이 더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처받는 게 싫어가지고 사랑도 깊이 있게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만큼 아픔은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과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람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에디슨이 실패한 거에 계속 몰두만 했다면 그는 연구 못하고 성공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발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같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역과 만남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우리 첫 작년 연말과 올해 초가 이 전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또 이럽니다. 또 대적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 계속 있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 사역을 많이 했냐. 이분도 실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반대를 당했는데 바울이 하는 사역 보십시오. 타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질 일이시고 나는 깨끗합니다. 제가요, 사역 초창기에는 제가 책임감 때문에 말씀이나 설교나 이거를 잘 이제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고민과 이 무거움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제 아내는 알아요. 이거에 대한 무거움이 제가 얼마나 컸는지를. 어떡하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내 인간적인 책임감이라는 걸. 지금 책임이나 이걸 제가 이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깨끗하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굉장히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이. 그래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다 그 마음은 있지만 그 어떤 이렇게 드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결 가벼워지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생각할 때 책임감 때문에 무겁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한 그게 아무리 아니래도 부모님이 그 마음 떠나갑니까?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이거는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이후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로 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쁨과 성령 충만과 의욕들과 기대감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바울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의 지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분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다시 올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당한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속상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곧 예를 들어서 불나서 막 힘들게 될 사람들 보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상심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그분에게 이제 찾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두 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제 유황과 불을 소돔 도시랑 고모라 도시랑 이 두 도시에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이제 끝이 난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제가 보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다 발견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교나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가서 이제 했는데, 청동기 시대쯤인데 이 도자기 같은 게요, 발굴이 되다가 탄소 연대 측정 같은 걸 통하면 이제 연도를 대충 측정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도자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의 일정 고온 이상이 됐을 때 아주 뜨거운 열에 확 녹았을 때 나타나는 유리 현상의 특이점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이 중동 지방의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추측되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발견이 되고 그 후로 한 500-600년 정도는 농경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멸망당한 땅으로 이제 있는 현상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보면 비참한 도시인데 이 도시보다도 더 큰 심판이 나중에 내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저분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일이고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아는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안 받아들인다면 우린 또 다른 분들을, 그래서 우리 인생 이 육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정말 가는 사역까지 가는 그런 선교 사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사역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음을 크게 품고 이렇게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말 연초가 특별히 전도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